포도주 생산으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포도밭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포도주로 유명한 포도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포도밭이 평범한 농사를 짓기는 아주 어려워 보이는 그런 자리에 이제 이 밭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샤토네프 뒤파프라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은 아예 흙이 이렇게 별로 안 보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주먹만한 자갈들로 이제 되어 있어서 보통 자갈밭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의 모젤 강가에 있는 포도밭은 돌로 뒤덮여 있는 비탈길에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비탈길에 포도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밭이 가파른지 거기 농부들이 어떻게 그 작업을 하냐면 몸에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이 밭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왜 이런 곳에다가 포도를 심고 포도를 재배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곳에 심긴 포도나무는 워낙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답니다. 뿌리를 조금만 내려도 이제 영양분이 막 공급이 되는데요. 그 넉넉해진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어디다 쓰냐면 줄기를 굉장히 단단하고 크게 만들고 이파리도 아주 무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포도알도 이제 굉장히 커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맛이랍니다. 맛이 포도주에 쓰기에는 뭔가 밍숭맹숭하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커다란 포도알이 되기는 하는데 맛의 농도가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른 돌밭에 있는 그런 포도나무들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전부 다 이제 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나무 뿌리가 이제 아래로 거의 수미터 가량 밑으로 아주 막 이렇게 물을 찾아가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몸집을 불리기에는 영양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그 줄기와 이파리에다가 이게 성장하게 만드는데 쓰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힘을 열매로 몰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그쪽으로 몰아낸답니다. 그래서 그 포도알 자체가 좀 작기는 해도 맛이 굉장히 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포도주를 위한 포도나무의 경우에는 크고 무성하고 예쁜 그런 나무가 좋은 나무의 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아니 오히려 그런 종류의 나무일수록 좀 뭔가 잘못 재배되고 있는 나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 인생에도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삶을 들여다보면 뭔가 무성해 보여요. 줄기도 좀 단단해 보이고 이파리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그래서 빽빽하기까지 한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부를 만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인생에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뭔가 애매하다는 그런 생각을 드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뭔가 바쁘고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 공허한 그런 느낌들이 든다는 거죠. 그토록 바쁘게 살고 모양은 갖춰진 것 같은데 보람을 찾는 것은 어려워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관계는 뭔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수십 년가량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성숙이나 혹은 기쁨과 사랑의 모양들은 오히려 줄어든 느낌도 경험하곤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성해지듯 보이면서도 왜 알맹이는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현실 자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한 그루 심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성경의 이 이야기, 이 구도를 좀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확인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리에 이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농부가 어린 묘목을 뽑아다가 옮겨 심은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사야 5장에서 읽어보시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묘목, 이 나무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볕이 잘 드는 기름진 빛 아래 심으시더니 땅도 갈고 돌도 적당히 골라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품종이나 심은 게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상품 포도 알맹이를 기대하고 심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밤에는 도둑이 들까봐 망대도 세우고 곧 맺게 될 열매를 기다리면서 아예 포도주 틀을 깔아놓고 옆에다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알을 이제 틀에다가 빻기 위해서 놨답니다. 근데 결국 끝에 2절 끝부분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들포도. 들포도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는 야생포도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길러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내비둬서 나온 야생포도인데, 사실 이 단어에 있는 뉘앙스를 들여다보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열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토록 정성을 쏟았는데 결국 얻게 된 열매의 수준이 그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탄식을 하세요. 그 탄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과연 뭘 더 했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가장 좋은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낯선 들포도나무로 변해버렸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현재 이 실패한 나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거나 이런 적은 절대로 없었어요. 이들은 언제나 2절에서도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찾아와서 절기를 성실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참여하고 봉사도 나름대로 하면서 성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줄기도 꽤나 단단하게 성장했고 이파리도 무성하게 보이는 이 정도면 진정한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나무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작 농부가 기대했던 열매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농부가 기대했던 열매는 전혀 못 미쳤다는 겁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언서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 예언서 안에서 그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신앙생활들에 대한 패턴들은 계속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줄기, 잎사귀 뭐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잘 가꾸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확실하게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 슬쩍 바꿔놓은 게 있었는데 이들이 맺어야 할 열매의 본질과 정체를 이들이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위한 포도나무였어요. 포도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을 위한 포도 알맹이여야 됐고요. 그것을 위한 포도 빛깔이어야 했고, 그러기 위한 과즙의 농도가 만들어져야 했어요. 근데 제멋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일단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는 율법에 기록돼 있어요. 이들을 심어가지고 기대하던 게 있다고요. 그게 율법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만들고 싶던 결과물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서로를 제대로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표현해놨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세상이 되게 해라. 너희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다면 지켜줘라. 이런 여러 가지 세부 명령들이 왜 존재했냐면 전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꿈꾸던 열매, 하나님이 꿈꾸던 열매랑 다르게 그들이 꿈꾸던 열매는
과연 같은 것이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그 예언서에 계속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창고에 쌓여 있는 곡식, 불어나는 재산, 그리고 든든한 안전. 자, 이스라엘이 원했던 거는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 싶었던 열매가 뭐냐면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재산이 불어나고 안전해지는 걸 원했어요. 그게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 방식으로 이거를 바꾸고 나니까 당연히 열매를 얻어내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주용 포도와 그냥 포도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시킵니다. 자, 원하는 열매가, 그러니까 이들은 풍년이에요. 풍년. 원해요 그걸. 그럼 풍년 전문가를 찾아야죠. 알고 보니까 풍년 전문가가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덕 곳곳에 바알 제단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열매가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국방력을 강화시켜야죠. 그 국방력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와 엉뚱한 조약들을 계속해서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거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내려놓은 적은 없어요.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죠. 다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이미 정해둔 그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를 내달라고 마치 하나님을 하청업자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열매를 납품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 모든 장면을 호세아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다.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는 우상제단을 늘려갔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였대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열매들을 통해서 결국 우상제단만 늘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알고 보면요,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매가 많았어요. 열매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열매가 너무 많았어요. 커다란 알맹이가 맺혔습니다. 그 사이에 잎사귀도 무성해졌고요. 종교 행사는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의 본질, 그 열매의 정체, 그게 달랐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양상이 달랐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매는 분명히 많이 생겼어요. 지금 기대했어요.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피어오르거나 찬양이 많아지거나 이랬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상 숭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거두었던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방향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그 열매는 오롯이 내 거가 됐어요. 열매를 거두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왜 거두냐면 내가 먹고 싶어서 거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먹는 게 사실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었냐면 성경 고발합니다. 우상 제물들이, 우상이 그 모든 제물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 열매들을. 그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막상 열매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열매가 거두어지면 거두어질수록 우상 숭배가 심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조각상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우리 인생의 근원된 존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거, 나한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그 우상입니다. 혹은 이거 잃어버리면 난 도저히 못 살아, 그 우상입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사실 따져보면 그게 좋은 것들이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아마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그냥 간단하게 떠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든 신앙생활 자체를 유지하고 뭐 이렇게 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열매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습관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늘 재정의해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싶어하는 열매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열매를 정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나요? 좀 더 솔직해져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기다리는 열매들은 그냥 응답들일지도 몰라요. 사업이 좀 회복되고 건강이 좀 좋아지고 자녀는 이런저런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결혼 잘하고 뭐 검사를 했더니 검사 결과 깨끗하게 나오고 뭐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들을 절대로 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다 좋은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런 거를 축복하고 빌어주고 해줄 필요 있어요.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좋은 것들이긴 한데 하나님보다 좋은 것으로 바꾸는 우상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는 이미 그런 양상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분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규정한 그 다른 열매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내 신앙이 사용되거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보통 열매를 얻어내기 위한 기술로 인식이 돼요. 기술이에요, 기술. 기도를 잘하면 얻어낼 수 있어요. 그 열매를. 헌신도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수고가 아니라 보상을 위한 어떤 노동처럼 헌신합니다. 게다가 사실은 아주 교묘한 다른 열매들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가 옳은가,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굉장히 중요한 열매라고 생각해요.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해요. 옳다라고 하는 열매를.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전제가 있어요. 나는 성경을 꽤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바르게 믿고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필요하죠.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그렇게 잘 배우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올라오는 내 마음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깔보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배제하거나 혹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게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오르심에 헌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규정한 나만의 정의 아래에 있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맡은 일에 과도하게 매달리기도 하는데 뭔가 더 많은 일을 잘하게 되면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잘하게 되면 그게 완전 오해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안에는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하고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앞에 찬양 인도자가 아무리 뭐 엄청 멋있는 모습으로 막 되게 감격적인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시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풀어내고 설교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안에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 뻔지르르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거는 사역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해요. 앞에 있는 그 무성함을 보고 당연히 그 뒤에 있는 열매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믿어버려요. 그냥 그 열매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뭐에 놀라요? 저 사역자가 그럴 줄 몰랐는데. 아니 목사님 저 목사님이 저런 짓을 한다고? 진짜 맺어야 될 열매를 착각하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체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지식을 좀 알려주고 결심을 더 잘하게 도와주면 해소될까요? 안타깝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제멋대로 열매를 재정의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문제가 잘 아닙니다. 물론 매일매일 다시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본질상 우리는 날마다 열매를 재정의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상태예요. 자기중심성에 대한 고발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평생 연구를 했어요. 그가 내린 결론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여기 살다 갔다는 증거를 남기는 일에 평생을 건다. 이 열매를 거두려고 평생을 산대요. 그래서 건물 세우고 재산 모으고 내 이름을 알리고 심지어 종교 생활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나를 남기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나의 가치를 규명하고 증명하고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열매도 뭔지도 내가 정하고 어떻게 맺을지도 그래서 내가 정하고 그 열매의 영광들도 전부 내가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던 거는 사고가 아니에요. 필연이었어요. 인간 존재의 필연. 인간이라는 나무가 갖고 있는 심각한 결함이었죠. 근데 이 심각한 절망 속에서 그냥 내비둬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안을 준비하셨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란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그냥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농부가 그토록 기대했던 바로 그 열매를 맺은 바로 그 나무다라는 뜻이에요. 참 포도나무가 그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셨던 그 농부가 정말로 원했던 바로 그 포도나무. 하나님의 그 탄식, 내가 대체 뭘 더 했어야 됐느냐라고 하는 대답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참 이스라엘로, 그 자체로 그분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예수님이 사실 그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이 계속 자기 선언을 해요.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언이에요. 이게 그분의 자기 선언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포도나무다. 근데 여기에서 그동안 선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앞부분입니다.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자, 그분이 자기를 선언하는데 그 자기 선언의 그림 안에,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이미지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목자와 양은 그래도 분리된 관계였어요. 별개로 존재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라고 불러야 되는 연합된 이미지로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 사실은 이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여기에서 발생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 과연 진짜 이스라엘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일 수 있었고요. 또 매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규정하기도 했고요. 혹은 순수 유대인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만 이스라엘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선포가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 아니고 순수 유대인들도 아니고 오직 참 포도나무로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지 그냥 교회에 다닌다거나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여호와께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애쓰면 될까요? 그러면 더 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열심히 다시 예배를 드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내면 될까요? 이쯤에서 핵심을 다시 짚어봅시다. 5절, 아까 밑줄 쳐 있는 5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힘으로 맺는 어떤 열매, 내 힘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 자체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내 멋대로 정한 열매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스스로 내가 나무 행세를 하고 애쓰는 일이나 그런 종교적인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가지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 기대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데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또 오해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겠다. 또 잘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기 위해서 또 힘 꽉 주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또 결국 숙제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선언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들려준 그 말로 이미 깨끗해져 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그 자리에 세워 놓았단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일 자체가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그분께 달려서 붙어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직접 우리를 매달아놨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대요. 갑자기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실상 모든 것은 은혜로 발생해버린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 스스로를 구제불능의 들포도나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를 가지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참 포도나무 가지로 그냥 발견된다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갑자기 가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머물르라라고 하는 표현은 생각보다 훨씬 수동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저 이미 우리가 은혜로 서 있게 된 그 지점에 머물러서 누리라는 말이에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다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4절에 이렇게 약속해요. 내 안에 머물러 있거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마. 우리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겠대요. 서로 그냥 맞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혼자 열심히 내가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 살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연합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과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진정성 있게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을 내가 진짜로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일들, 그래서 그런 독특한 삶의 방식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머문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듯이 대체 어떤 모양일까요? 정확히 뭐냐? 일단 위험한 두 가지 반응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아닌 거 두 가지. 먼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 붙어있기만 하라고? 이미 붙어있다고? 땡큐인데? 너무 좋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적당히 그냥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나는 이미 예수께 있다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생각만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도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머무는 것이 핵심이구나. 역시 또 머물러야 되잖아. 그 머물기를 잘해야겠네. 그 통독 진도표를 꺼내가지고 체크하기 시작하고 점수 매기고 혹시 잘못할 때는 죄책감에 좀 시달리면서 잘하면 좀 우쭐해지고 좀 못하면 좀 힘들어지고 아니면 잘 못한 사람들은 경멸하거나 핍박도 좀 하고. 아닙니다. 자, 둘 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길은 이 두 개의 절벽 사이에 있는 아주 긴장된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은혜가 이끄는 자발적 의존의 길. 자, 다시 말할게요. 은혜가 이끄는 자발적 의존의 길.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뜻은 매우 단순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면서 강제로 하는 머무름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 좋은 걸 알게 되어서, 너무 당연해서 내가 직접 스스로 선택하는 머무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남김없이 알려주었기 때문이란다.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은 종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생활했어요. 해야 되는 줄 알고 했고 안 하면 불안하고 힘들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렀대요. 뭐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려주겠대요. 알고 살아가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말고 그분과 진짜로 알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래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과연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과연 진정 회심한 그분의 백성인가, 그게 확인이 됩니다. 진짜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이해 속에서 억지로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고 이미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채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예수의 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접붙임 받은 그분의 가지들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가지들이 예수 안에 머무는 4가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먼저 7절과 9절 그리고 12절 말씀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구하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꼭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라.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자, 여기에 4가지 방식이 다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지로 사는 방식이에요. 말씀 안에 머무는 일이에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대요. 이해 머리로 읽었냐, 머리로 알게 됐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심겼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심기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예요. 뭐든 구하래요. 그게 심겨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든 구해도 된대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심겨진 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겨진 채로 뭘 말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자, 가지로 살면 그 사랑을 누린대요.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자, 이 4가지, 이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줄곧 얘기했던 거. 사실 이 모든 거 어디서 배우냐면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배워요. 거기서 배워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 앞에 머무는 삶을 배우고, 그런 면에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를 이해한 채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히 사랑하는 공동체 한가운데서 더 잘 누리는 법을 연습하고 배워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마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신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좋은 습관들을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하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 첫걸음이라고 그게 기초 뭐 초보 수준이라고 참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야 돼요.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님과 하루 세 번 만나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매를 나누는 일도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단순한 결단 가지고 잘 안 되는 분들은 다시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끌미 하세요. 또 짝 맺어요. 풍삼 기 하지 말고 풍삼 첫부터 해요. 이끌미 따르미가 돼서 다시 하세요. 10부터. 주님 사랑하는 것부터.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연습과 그렇게 기도를 내뱉는 연습 다시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누리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시고 공동체가 뭔지를 다시 공부하시고 하십시오. 기도가 좀 모자라다고 하면은 주님께 기도를 배우다 그 책 가지고 또 모여서 하세요. 다시 공부하세요. 혼자 공부해도 되고요.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도 다시 실습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만드는 훈련 중에 저는 렉시오 디비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로 씹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요. 머리로 그냥 잠깐 깨닫고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아 그래 그렇지 저렇게 했어야지 결단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가 이끄는 자발적 의존의 삶, 자발적인 머무름.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본인이. 어쨌든 여기까지가 가지가 은혜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막 강제로 매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본인이 결단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지가 반드시 그만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되고 나면은 그만둬야 되는 게 있는데 아마 뜻밖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는 일이에요. 그냥 열매에 신경 끄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본문 어디에도 우리의 열매를 세어보라고 말하거나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열매를 살피는 건 농부의 일이에요. 열매에 관심 가져셔야 될 분은 농부예요. 그 가지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실제로 맛보는 분도 가지가 아닙니다. 농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의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랐어요. 우리가 사랑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맛보는 거는 사실 내가 아니라 내 배우자와 가족들이 먼저 맛봐요. 주변 사람들이 맛봅니다. 내 인내의 열매를 내 회사 사람들이 맛봅니다. 내 온유의 열매를 내 아이가 먼저 맛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오해를 해요. 이 열매를 빨리 내가 맛보고 싶어요. 내가 맛보고 싶어요. 그 자꾸 내 열매에 관심이 너무 많아. 그 열매가 자꾸 재정이 돼요. 그래서 열매를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발생해요. 문제가. 생각보다 내 열매가 좀 작은 것 같잖아요. 막 조급해져요. 좀 열매가 좀 큰 것 같아. 그러면 좀 잘난 척하기 시작해요. 아니면 이 열매가 좀 내가 기대한 것과 좀 다른 것을 원하고 싶으면 다른 열매로 바꾸기 시작하고요. 하지 마세요. 뭐 나는 풍삼기 입금이 지금 몇 번 했고 뭐 다른 사람 몇 번 했는지 막 체크하고 내가 복음 전했더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막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교회는 뭐 숫자가 얼마나 커지고 많아지고 사역을 했더니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저런 결과 생각하지 마세요. 신경 끄라는 거예요. 열매 신경 꺼라. 그러다 보면 주님께 가만히 그냥 머무는 거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열매에 자꾸 신경을 쓰니까 주님께 못 머물러요. 바빠지거든요. 주님께 머무는 건 시간 아깝게 느껴져요. 열매가 더 관심 가져서 열매를 어떻게 조작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게 전부라고. 그냥 믿으세요.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 안 맺혔는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간 문제예요.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확정된 사실이에요. 물론 때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좋은 농부는 아끼는 나무에게 칼을 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 열매, 내가 열매에 관심 가지면서 그런 오해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좋은 포도는 원래 편한 땅보다 마른 돌밭에서 나오니까요. 중요한 건 열매 자체가 아니라 관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과연 참 포도나무의 곁에 머물러 있는 가지인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의 틀 포도나무로 살다가 원래는 불태워질 운명이었지만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본인 스스로가 나무인 것처럼 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맺어야 할 내 열매를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자꾸 재정의하려고도 하지 말고 어떻게든 무성한 나무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를 더 사랑하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는 법을, 그 순전한 법을 다시 배우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 자리를 그냥 그것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모하는 겁니다. 만약 그 머무름이 진짜면 수액이 통할 겁니다. 내가 그분께 머무르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겠죠. 그러면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무성한 나무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은 좀 내려놓고 참 포도나무에 붙은 작은 가지 하나로 그냥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더 아름다워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